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 드립니다. 영광이 해같이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1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죄의 유혹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정욕적인 것들에 의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요. 우리 밖에서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에 의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 밖에서는 세상의 유혹이,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이게 삼겹줄처럼 우리 안에서 유혹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저항한다는 것이, 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영적 전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바로 이런 악한 자들, 사단과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이 악한 영들의 유혹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 가지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 유혹의 통로인 세 가지 유혹들이 다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단의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혹하고 역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따먹어도 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유혹을 한 거죠. 따먹어도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고 미혹받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이제 사단의 유혹을 보면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마치 여우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요, 핍박과 그리고 압제, 순교라는 이런 물리적인 고난과 고통,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유혹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우처럼 은밀하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장소에서는 이 사단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특별히 권세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뒤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만들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 물리적인 힘으로 겁을 줍니다. 이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북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요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독교 박해국가 1위입니다. 한결같이 기독교 박해국가 1위예요. 그래서 김정일, 그다음에 누구죠? 김정은, 아니 그 다음에 김정일 맞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씨 3대 세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냥 즉각 그냥 사형을 시키든지 직결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 수용소 같은 그런 수용소에 가둬놓고 정말 비참하게 고문을 하면서 압제를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인이 한 50만 명이 있는데 이 50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김씨 3대 세습 그 뒤에는요 이 김씨 일가들의 그 핍박과 고난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주고 그렇게 실제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예수 믿다가도 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우처럼 은밀하게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자처럼 노골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찬다니.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처럼 교활하게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받게 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든지, 아니면 힘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공포를 심어주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권력자들 권세자들 뒤에 역사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배도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그런 사단의 유혹과 역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강력한 유혹과 역사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도록 그렇게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과 역사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그 유혹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불가할 정도로 참 힘들 정도로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단이 그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요,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이고 피조물의 으뜸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유혹을 할 때에는요,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했을 때 사단이 그냥 심심풀이로 오락 삼아서 그렇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나름대로 이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게 right to rule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룰은 통치하는 권세예요. 통치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거짓말로 사기쳐서 빼앗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이제 거짓말도 분별하지 못하고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런 사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종, 자기 노예로 만들어요. 자기 종, 자기 노예로 만들어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치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국에는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 아담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임금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자기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삼고 그 통치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는 사단이 쫓겨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미혹하는 역사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시고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 사단을 표현하면서 불렀습니다. 원래는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였는데 지금 사단이 빼앗아 가진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이 가진 권세나 사단이 빼앗아 가진 권세나 이 권세는요 그냥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진짜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신 창조주가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위임받은 권세를 사단이 빼앗아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위임받은 권세는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신을 믿고 교만해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믿고 교만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사막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공생의 사역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의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것이 어떤 유혹인지를 분별하시고 이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얻게 됩니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사단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했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시험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뭘 유혹하는 것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듣자마자 단번에 그것이 어떤 유혹인지를 분별하시고 파악하시고 이렇게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여서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단의 그 세 개의 대단한 유혹에 대하여서 그냥 담대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서 담대하게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못하게 되면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지. 이게 안 되면, 분별조차 안 되면 우리는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역사를 물리치려면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접근했을 때 분별하여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그냥 말씀만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을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가 이 사단으로부터, 이 사단의 유혹과 역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장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는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두 가지 중보기도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너희도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과 역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항상 겸손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으니 예수님이 떠난 후에 또 제자들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상담자, 카운슬러가 되시고 격려자, 인커리저가 되시고 그리고 돕는 자, 헬퍼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은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나와 같은 보혜사를,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카운슬러, 그리고 인커리저, 그리고 헬퍼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이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그 제자들의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카운슬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인커리저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서 도와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셨고, 위험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아시고 파악하셔서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도와주셨어요. 헬퍼로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카운슬러의 역할, 그리고 인커리저로서의 역할, 헬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텐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그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면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치 제자들에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요 인간 저자가 있고 하나님 저자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는 약 40명의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이 인간 저자예요. 하나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자가 성경의 하나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인간 저자는 다 죽어서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인간 저자에게 찾아가서 이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저자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우셨기에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도우셨기에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제자들이 사내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기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제자들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도들 이후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모든 죄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겼고 심지어는 순교의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핍박과 고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인 마귀는 때로는 여우처럼 은밀하게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때로는 사자처럼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순교라는 그런 물리적인 힘과 권세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도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사단의 유혹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사단의 유혹과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에서 우리가 보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악한 영들의 그리고 마귀의 그런 유혹과 역사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그 강력한 역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특별히 사단의 유혹과 역사로부터, 악한 영들의 유혹과 역사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여 저희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지고 사단의 그 교활하고 그 거짓말, 그 사기치는 그 유혹과 그 역사를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대적하고 싸울 때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정말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매주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많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린 큐티 영상 열심히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같이 찬양 드립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늘 위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평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감사해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심령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질병과 투병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김의 교회에서 정말 연약한 개척교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임상훈 목사님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역사에 힘입어서 악한 영들의 그 은밀한 유혹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마귀의 그 유혹과 역사와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그 사역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